가정이 평안하고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부부도 건강하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 사랑과 평화와 기도가 가득한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질과 재능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러나 가정에 불화가 있고 가족 간에 다툼이 있으면 불안합니다.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부부는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성품과 기질이 움츠러듭니다. 고가의 대저택에 살면서 가족이 서로 시기 질투하고 다투며 지낸다면 작은 집에 살면서 가족들이 오순도순 지내는 것보다 못합니다. 살찐 고기를 먹으며 서로 다투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서로 화목하며 지내는 것은 사람의 육신과 정신 건강에 좋지만 경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병원에 자주 안 가도 되니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과 종업원이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할 때 노사 갈등도 줄어들고 회사도 건강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익을 위하여 서로 다투고 투쟁하고 소송하면 소송 비용도 많이 들고 정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다투는 당사자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폐해를 끼칩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전쟁 당사국의 국민들은 고통과 불안과 죽음의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은 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 중인데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함께 고통하고 있습니다. 곡물값이 오르죠. 원자재 값이 상승하죠. 물가가 오르죠. 금리가 오르죠. 기업이 줄도산합니다. 미국에서 내로라는 대기업들도 직원들을 해고합니다. 이처럼 다툼과 전쟁의 대가는 큽니다. 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해인사에서는 주지 선출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나았습니까? 유튜브를 보면 교회끼리도 서로 다투고 교인들끼리도 서로 비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도와주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복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탐욕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수준 높은 윤리를 요구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고요? 우리는 가족 간에도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형제 간에도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나를 보면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을 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실 분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벽을 허물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찬송 가사와 같이 원수같이 대적하는 우리도 사랑하여 주시는 사랑이고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시는 참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우리를 박해하는 자나 또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님과 구주로 모실 때 Lord and Savior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 있고 자신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모실 때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예수님처럼 내가 죽을 때 화목이 시작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그곳에 화평이 없습니다. 말은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데 화목 제물이 아직 죽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제단 위에 놓인 제물처럼 내가 죽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공동체의 화평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세워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것은 그의 기도이지만 또한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십시오. 히브리서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장차 천국에서도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속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